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되는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건강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려도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고 싶사오니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이 또 자기 욕심이 주님을 멀리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 놓지 마시고 오늘 하루 꼭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자식이 부모에게 부탁할 때 부모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충분히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가사처럼 거친 파도가 휘몰아쳐 우리를 휩쓸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밤이 깊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그 지난 이후에 주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힘차게 보내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후에 이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 먹을 거 없다고 했더니 한 꼬마 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주겠다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조그만 떡 가져와라 내가 5,000명 먹여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제자들이 막 고민하다가 꼬마 아이의 이 떡을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능력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 가져온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놀라운 기적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 너무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까? 이 큰 사건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 먹이면서 떡을 먹이면서 뭘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까? 야, 이 예수님께서 몇 명이나 먹이시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5,000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뺐다고 합니까? 네, 여자와 어린이들을 빼고 왜 뺐습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남자만 이렇게 계산하기 쉬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일이 커지니까 이 일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는 걸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것은 무슨 기회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뭘 셌냐면 예수님을 지지할 수 있는 성인 남자를 이제 센 거예요. 세 보니까 5,000명이에요. 5,000명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 추대해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5,000명의 남자들이 있으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세우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왕 세우자.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왕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하지 않아도 빵을 계속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요 배고플 일이 없어요. 일 안 해도 먹을 게 들어와요. 요즘 가장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법.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버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건 사실 옛날부터 똑같아요. 이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굽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먹고 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만 앉아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이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여자와 남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뭐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왕을 세우면은 우리가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큰 일 자체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 집중을 하셨다면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한 겁니까? 이 일의 큰 것에 집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늘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무엇에 집중이 됩니까? 작은 것을 집중한대요. 하늘나라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대요. 겨자씨 하나가 들어가서 큰 나무가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아주 작은 것에 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약에 이 땅에 뭐 오시고 살림산에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 힐링센터 왔으니까 우리 원장님을 먼저 뵐까요? 보다는
훨씬 더 작은 곳부터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 하늘은 항상 작은 것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무엇인가? 항상 큰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큰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얼마나 큰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사실 그 능력을 이루기까지 아주 작은 사건들, 작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큰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가끔 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 사실 아주 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들도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은 어떤 일입니까? 아주 작고 미미한 일들의 반복입니다. 사람들을 매일 만나서 그들과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이 돌아오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는 큰 사건 자체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작은 일에는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항상 높아지고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무시할까 늘 걱정합니다. 누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누가 우리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한다면 나는 그래도 좀 그렇게 인정받고 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걱정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는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작은 것을 집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점점점 어떤 것에 집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 작은 것, 큰 사건보다는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진 작은 일들,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이 큰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더 큰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었고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예수님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여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희생이고 여기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바람이 완전히 틀렸어요. 예수님은 아주 작아지고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을 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자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 5,000명이 된 사람들 빨리 다 집에 보내버리고 그리고 제자들도 배 타고 가라 그러고 예수님 혼자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이따가 한 번 더 봅시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을 막 할 줄 알고 처음에는 그냥 갈릴리 조그만 촌동네에서 예수님 허름한 옷,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한 5,000명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좀 마음이 우쭐했어요. 진짜 예수님 왕 되겠다.
예수님 왕 되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들떠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화를 내시면서 전부 다 내쫓아 버리시고 자기들까지도 배 타고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동안에 이 큰 기회를,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너무 큰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겠습니까?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이 큰 기회를 걷어차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실까?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이 두 방향으로 나눠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큰 것을 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예수님께서 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신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이 큰 것을 향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일이 잘 안 된다면 그건 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 될 것이다. 크게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복음을 전하면, 전도회를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방향이 큰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근데 항상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막 데려다가 놔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침례 받을 상태가 아닌데도 침례를 다 줘버려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뭐 다 데려와가지고 조금 뭐 하면 그냥 막 다 데려와가지고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크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앉아보라니까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막 그런 말 듣고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뭔가 나눠주는 게 많고 하나님 믿음 뭐 나눠준다는 게 많고 뭐 외국인들이 와서 신기한 거 많이 보여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에 한번 들어가라니까 다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면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니는 사람이 많죠. 우리의 방향이 큰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큰 거, 그런 성공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작은 것, 희생,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요. 성공의 방향이 다릅니다. 사람의 성공의 방향은 크고 높아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성공의 방향은 희생이고 낮아짐이고 작은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실망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망이 무엇을 낳았을까요? 의심을 낳았습니다. 실망은 의심을 낳습니다.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이긴 한가? 라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 무슨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실망이 들고 실망감이 곧 의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의심은 곧 어디로 갈까요? 불신으로 갑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실 수 있으실까? 그 다음은 의심이 됩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일까?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불신.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겠다. 우리는 또 다른 신이 또 어디 메시아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아까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좀 아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던 사람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봤던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어디까지 간 겁니까? 불신. 이분을 더 이상 따라다닐 수 없겠다. 까지 가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룻밤, 하루 사이에. 하루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막 감사하고 정말 막 천당 속에 하늘과 천국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같다가 그날 밤에 바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한가? 난 이분을 못 믿겠다. 불신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불신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같이 천명 선교사를 갔다 왔는데 천명 선교사에서 같이 만난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그 형님 진짜 열심히 하나님 일 했어요. 성경도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선 참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몇 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만나서 이제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형님이 갑자기 뭐 살아온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이렇게 뭐 하나님 교회 잘 안 다녀보고 또 하나님 일도 별로 안 해보고 성경 공부도 많이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선교사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복음도 전했던 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요, 순식간에 그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런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크게 한번 실망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마귀는 우리를 정말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없다까지 데려갈 수 있을 겁니다.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이 제자들이 진짜 이제는 이 배 건너가면 제자들하고 불만이 가득하죠. 가득하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도 아닐 수도 있겠다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세게 저어보자 하고서 더 세게 저었는데 바람이 더 세지는 것입니다. 한 10리쯤 갔대요. 한 10리쯤 갔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돌아갈라 해도 돌아가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폭풍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비바람 폭풍이 아닌 그런 폭풍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래요. 아주 강한 바람이 왔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갔대요. 제자들이 이제 불신 가득 찼다가 이제는 어디에 집중되는 것입니까?
폭풍이 바람이 세지니까 이제 뭐 다른 게 안 보여. 막 여기서 우리 밤새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아무리 노를 젓고 별짓을 다 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온갖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이제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갖고 이제 진짜 힘들다. 이거 이러다가 바다에서 못 빠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며칠 전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그대로 멈춰버렸거든요. 폭풍이 찾아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아, 이거 예수님이 있었으면 바로 해결됐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좀 아까 무슨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좀 아까 예수님은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분 믿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아, 이분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제 믿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바람이 막 부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깥에서 부는 바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강한 폭풍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 다시 필요해진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근데 가만 밤을 들어보니까 시커먼 사람이 저기 물 위를 걸어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걸 보고 못 참았어요. 저는 베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아,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겠습니까? 나도 물 위를 걸어야겠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봤으니까 우리도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물 위를 걸어야겠다.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또 믿었나 봐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방금 예수님 없다, 불신한다 이렇게 생각해놓고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야, 내가 예수님 의지에서 물 위도 걸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오라 하면 난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실망하는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 저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렇게 실망을 많이 했냐면
아니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순간이 찾아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제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제가 헷갈렸어요. 전적으로 찾는 예수님과 찾는 저의 모습과 찾지 않는 저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크니까 왜 나는 안 찾을까?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위기가 딱 찾아오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매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건성으로 신앙하는 것 같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가 오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올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고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가 찾아올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다가도, 불신까지 갔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물 위를 몇 번짜고 걷다 보니까 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걷기 전에는 몰랐는데 몇 번 걸어보니까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말고 세상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으면서도 생각해요. 아,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온 길을 돌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봤겠죠. 뭐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물은 진짜 뭐 할까? 보니까 근데 물이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 야,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 다른 데를 보는 순간 물의 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제가 이 이야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좀 아까 하나님을 믿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또 순식간에 물에 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아졌다 할 때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또 믿음이 없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 또 시험에 빠지고 물속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룻밤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까지 가고 그리고 폭풍우 앞에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다시 물에 빠지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빠진 것입니다. 오병 이후 정말 놀라운 기적을 확인하고 그들은 불신까지 갔습니다. 물을 걷고 난 후에 물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누구의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한없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살 것 같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우리는 딴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어떨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답답할까요? 야,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가? 이게 잠깐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의심했다, 불신했다, 또 다시 믿었다 계속 반복하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슬펐지 않겠습니까?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건데 제자들은 왕을 세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큰 것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작은 것, 희생, 죽음 이런 쪽으로 향할 건데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저 밑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마음속이 보이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실망이 컸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요. 야, 저놈의 자식들 그냥 버리자. 제자 새로 뽑자.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저들이 이대로 두면 나 떠나겠다. 그래서 강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를 멈추시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쉽게 나를 떠날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귀신인 줄 알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확인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저도 걷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물 위를 걷다가 또 순식간에 의심해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계속 이렇게 무너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실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은 진짜니까 각성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도 수없이 제자들은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베드로와 제자들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시 그분을 찾으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덜렁거려요. 이렇게 흘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방 항상 놓고 다니고 또 옷도 이렇게 뭘 걸쳐주는 모자나 저도 그런데 이렇게 잠바나 뭐 이런 거는 항상 어디다 놓고 옵니다. 자꾸 뭘 흘려요. 밥 먹다가도 자꾸 흘려요. 먹는 걸 자꾸 흘리고 그리고 자꾸 먹을 걸 들고 돌아다니다가 사방에 흘리고 다닙니다. 도민이가 그래요. 둘 다 그런데 도민이가 좀 더 저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하니까 이제 엄마가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고 혼을 내보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막 여러 번 일을 반복시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계속 그럽니다. 계속. 어제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럽니다. 계속 혼내요. 나중에는 이게 혼내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일이 안 바뀌겠다. 내가 어제 파리채로 때렸는데 오늘 또 그러니까. 포기할까요? 흘리고 다니든 말든 포기할까요?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보며 이 녀석 내가 그토록 잡아다가 하나님 믿으라고 갖다 놓고 또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어주고 계속 해놔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떠나고 또 다른 곳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너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들인걸요. 우리 자식인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하루 사이에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계속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무너질까요? 또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이 죄된 세상은 그게 끝없이 반복됩니다. 성경에 거의 모든 위인들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계속 무너지고 하나님은 계속 일으켜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다시 일으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고. 또 우리가 무너지면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닥치면 바로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제자들이 폭풍이 찾아왔을 때 이거 예수님이 있었으면 해결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있으면 되겠다. 내가 무슨 낙작으로 또 예수님을 찾나? 아니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호수의 밤이었어요. 한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이 완전 밑바닥까지 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시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두 엎드렸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멍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신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 또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가 혹시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다시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계속 무너지고 의심하고 또 불신까지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예수님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우리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